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만약 그게 어떤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고대의 한 단어, 윈냐나에 담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새삼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고대 인도의 한 허름한 작업장에서 벌어진 아주 미스테리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배경은 고대 마가다 왕국입니다. 한 여행자가 밤이 깊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허름한 도자기 작업장 하나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서죠. 그런데 그곳엔 이미 다른 여행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뿌꾸사띠였어요. 이렇게 전혀 모르는 두 남자가 어색하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뿌꾸사띠라는 사람은요, 깨달음을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집을 떠나서 온 세상을 헤매며 부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순간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승이랑 한 공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엄청난 아이러니 아닌가요? 뿌꾸사띠의 그 진지한 태도를 알아본 낯선 여행자, 그러니까 정체를 숨긴 부처님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비구요. 여기서 비구는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할 테니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오. 이렇게 시작된 가르침은 바로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가르침의 핵심 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땅, 물, 불, 바람, 공간, 그리고 의식, 이렇게 6가지 근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우리 존재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처음 5가지 요소는 가볍게 짚어보고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6번째 요소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5가지 요소는 우리 몸,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을 말해요. 땅, 파타비는 뼈나 살처럼 단단한 것, 물, 아포는 피 같은 액체, 불, 태조는 우리 체온, 그리고 바람, 바요는 숨 쉬는 것처럼 움직이는 걸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간, 아카사는 우리 몸속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6번째 요소가 바로 위냐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즐거움, 괴로움, 또 그 중간에 무덤덤한 감정까지 알아차리는 순수한 기능. 언뜻 들으면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정의 같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이 윈냐나라는 단어의 원어, 그 뿌리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할 때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든요. 과연 의식이라는 이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게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이 현대적인 번역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의 언어 분석법 중에 니루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윈냐나를 분해해보면 위는 나누다라는 뜻이고 냐냐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 순간 의식이라는 고정된 명사가 나누어서 아는 행위라는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실제 우리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잠시만 집중해 볼게요. 윈냐나, 이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 완벽하게 고요하고 투명한 물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 자극을 받기 전에 우리 순수한 알아차림 같은 상태예요. 그때 붉은 잉크 한 방울이 물 표면에 딱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접촉이에요. 우리의 감각이 세상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이 순간을 보세요. 잉크가 쫙 퍼져나가면서 맑은 물과 붉은 잉크를 분리시키죠? 복잡한 무늬를 만들면서요. 이게 바로 윈냐나의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현실과 딱 마주치는 순간 세상을 조각내서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좋은 것과 싫은 것으로 끊임없이 나누는 이 역동적인 과정. 이게 바로 윈야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통찰이 도공의 작업장에 있던 뿌꾸사띠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다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뿌꾸사띠는 마침내 자기가 밤새도록 대화한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엄청난 충격과 기쁨에 휩싸입니다. 나의 스승께서 드디어 오셨구나 하고 외치죠. 뿌꾸사띠는 정식으로 제자가 되려고 가사와 바루를 구하러 나섰다가 안타깝게도 길에서 암소에게 바쳐 목숨을 잃고 말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뿌꾸사띠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이치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깨달음에 아주 가까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높은 경지를 성취했다고요. 이 고대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쉴 새 없이 현실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그 선을 긋고 계신가요?